부활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 융합하시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하나가 되신 거죠. 그 융합의 이 역사와 비밀이 나타난 것이 부활입니다. 원자 핵의 융합은 핵융합 그럴 때 원자의 핵, 그러니까 양자와 양자가 이게 융합되는 건데 이건 융합이 될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 청력이 있어가지고 이 원자핵은 다 플러스니까요. 플러스는 플러스를 물리치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엄청난 고온으로 올라가면 뭐 1억 도씨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게 고온이 되면은 이 청력보다 핵 가운데 있는 중력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 비밀은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됩니다. 이거 성경 공부해가지고 말로 고백했다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지만 그건 또 가치도 아무것도 없겠죠. 엄청난 고온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엄청난 고온에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 다음에는 그걸 막을 것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톨스토이 고백록을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이 19세기 표현이라서 잘 알아들으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19세기 러시아는 기독교 나라예요. 모두가 기독교인이고 모두가 기독교 생활하고 모두가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요. 그런 사회에서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말씀의 그 선하심을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 다들 야야야 왜 미친 짓을 하려고 그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런 이제 반응을 받고요. 아,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성취하고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러면 막 그 말 속에 야망과 음욕과 온갖 그 인간 욕심은 사실은 다 감추져 있는데 아, 그렇지, 그래야지, 그게 훌륭한 일이야 이렇게 격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살고 나서 고백록을 51세 때 씁니다. 살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에 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는 없다.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우리 죄를 잘 인식을 못하는데 이따 왜 그런지 아마 보실 거예요. 여기를 꼭 만나셔야 돼요.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는 이 세상에 없다. 이 세상에 있는 죄라면 내가 다 지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톨스토이를 보고 칭찬하고 비교적 참 도덕적으로 이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기독교 신앙의 그 역겨움, 그 당시에는 이제 성공한다는 것은 전부 글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9세기니까. 소위 글 쓰는 사람들과 그 자신의 그 역겨움. 자기가 평생에 해온 것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더 낫게 살려고, 더 잘 살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거래와 계산이었어요.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돈 많이 벌고 칭찬 많이 듣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51세 때 그 역겨움 때문에 고백록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정교회라는 기독교 신앙 속에서 세례를 받고 자랐습니다. 유년기에 시작해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2학년이었던 18살 때 나는 그동안 내가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서 가르침받았던 모든 것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교회의 신앙을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우둔하고 잔인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하고 정직하며 신뢰할 만하고 좋은 성품을 지니고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히 불신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온 마음을 다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내 진심을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나를 경멸하며 비웃었습니다. 반면에 내가 비열한 욕망들에 굴복해서 거기에 따라 행동했을 때에는 그 즉시 사람들은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야망, 권력욕, 탐욕, 음욕, 교만, 분노, 앙심 같은 것들이 존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시절을 떠올리기만 하면 너무나 끔찍해서 소름이 끼치고 역겨워지며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을 죽였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결투를 신청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노름을 해서 많은 돈을 잃었고 농부들의 피땀을 갈취하여 살아갔으면서도 그들에게 형벌을 내렸으며 방탕하게 살며 음행을 저질렀고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거짓말, 강도, 온갖 음행, 술취함, 폭력, 살인 등 내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했고 나를 비교적 도덕적인 사람으로 여겼고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술인이자 시인인 나는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모르는 가운데 글을 쓰고 가르쳤으며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내게는 진수성찬과 살 집과 여자들이 주어졌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으며 명성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작가들이 대부분 부도덕하고 악한 자들이고 내가 전에 군대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난봉꾼들보다도 훨씬 더 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자들이면서도 지극히 거룩한 자들이거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극도의 자신만만함과 자기만족에 빠져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역겨워졌고 나 자신도 역겨워졌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 인생의 질문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즉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로 우리 모두는 어떤 때에는 서로에게서 지지와 찬사를 얻어낼 목적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서로에 대해 헐뜯고 화를 내기도 하면서 서로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의 말들만을 일제히 쏟아내는 정신병동 같은 상황을 연출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진정한 목적은 사람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돈과 찬사를 얻는 것이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책을 쓰고 신문에 글을 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정신병자들이 그러하듯 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정신병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내 가족이 먹고 살 재산을 늘리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갔습니다. 오로지 자기와 자기 가정 더 낫게 만드는 자기 안에 있는 진실 이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 역겨운 삶이 다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는 사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나와 내 가족을 더 잘 살게 만들어야 돼 그거였는데 그게 모든 게 거짓이고 허무고 끝에 가면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게 이제 들어오면서 더 낫게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물론 톨스토이는 이 초월적인 면을 찾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부터 자살의 충동이 그냥 끝내고 싶은, 그래서 집안에 있는 노끈이라든지 사냥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치워요. 근데 갈등은 더 심해지죠. 이 부패한 삶의 냄새. 그저 속에는 거짓이 있어도 사람들에게만 그렇다고 인정받으면 되는 것 같은 이 썩은 삶의 냄새.
그다음에 끝없이 사람을 속이는 사기극. 그래서 이제 학문에서 처음에는 찾습니다. 그 길을.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 쇼펜하우어, 심지어 성경, 솔로몬, 그다음에 뭐 석가모니 이런 데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자기 모순을 스스로 깨달아요. 자기는 이 4차원 인과관계 안에서 뭔가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원하고 있다는 이 모순을 찾아가지고 그렇다, 이 답은 신앙에 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종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종교로 들어간 부분은 두 번째 오디오에서 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과 택한 자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이렇게 그 환난은 15절에서 28절까지의 환난이죠. 4차원 세계는 무너지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이때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하는 그때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성경은 거짓이에요. 내가 성경을 안다,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 딱 두 가지입니다. 딱 거짓과 실제 중에 나는 어느 쪽을 살고 있느냐. 다른 것은 다 속이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을 믿는다는 말은 이 세상 거짓을 나는 믿지 아니하고 실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 모두가 하나다 하는 실제를 산다. 그러니까 거짓이냐 진실이냐 이 문제지. 종교는 이 거짓을 사니까 이걸 혼돈시켜놔요. 약간 거짓이 돼도 막 이렇게 충성하고 막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그냥 거짓이야. 멸망에 가정한 것은 거짓이야. 거룩한 건 뭐예요? 실제가 거룩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인데 성전이 성전 아니라고 예수님이 부정했죠. 그래서 임재가 지금 어디에 나타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임재 의식이 전 세계 전반적으로 번져요.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게 뭐 눈에 띄어요? 안 띄이죠. 그렇지만 이 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번지면서 사탄은 알죠.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죽었던 것처럼 했다가 나아요. 4차원 세계는 부활이 없죠. 그러니까 부활할 수는 없으니까 부활 흉내를 내요. 그것을 통해서 용에게 경배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거짓의 특징이 거짓은 자기가 거짓인 줄 알아요. 둘째, 근데 그 거짓을 돌이키지 않아요. 끝까지 정당화시켜요. 끝까지 가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시면 안 돼요. 그 길을 가시면 안 돼요.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그래서 종말은 소외시킨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소외됐어요? 창세기 3장부터. 4차원 세계는 하나님을 소외시켰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영성훈련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임재훈련이에요. 임재훈련 한번 해보세요. 임재라는 게 지금 하나님 나하고 같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느끼시면은 일단 생각부터 어려워요. 생각부터. 이 4차원 세계를 우리 마음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소외시켜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소외시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소외시켰다고 하나님이 영원히 소외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 어떻게 나타나게 돼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두세 사람, 이 임재를 느낄 수도 알 수도 없는 이 4차원 세계 속에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고백과 성령의 통함이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부정할 수 없는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종말이에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이건 뭐 지구의 일이 아닙니다. 온 우주, 창조 세계 전체가 새로워져요. 사람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거짓에 속아서 사탄의 가치를, 거짓을 숭배하고 너보다 내가 잘 돼야 되는 걸 숭배하고 우리 같이 살자가 아니고 사천세계 전부 그런 걸로 되어 있어요. 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그 세계를 우리는 살고 숭배하고 그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중심으로 이 인간의식을 중심으로 만유가 신음하고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온 우주가 새로워져요. 이 거짓 원리가 끝나고 온 우주의 말씀 원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8장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전 우주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택한 자들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택한 자가 10명이 있어도 그 10명 때문에 온 우주가 새로워져요.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피조물은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피조물에게는 선택권, 다스림의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것이냐, 순종, 그냥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이게 이중 의미예요. 누가 굴복하게 해요? 사탄이 속여서. 근데 속이는 사탄을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왜냐 그러면 거짓 속에서만 진실이 피어날 수 있으니까. 거짓이 없으면 뭐 내가 진실되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사탄의 거짓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 속에서 진실과 자원함, 통전의 양면이요. 진실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선택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온 우주에 말씀이 운행 역사하시면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이 피조 세계 전체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그냥 자유라고 하지. 창조된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나는 나로 충만해질 때 너를 너로 기뻐하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받을 수가 있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성경을 그냥 4차원의 얘기로 듣는 사람, 하늘에서 십자가 나타난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뭐 무한 차원의 십자가 형상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나타났는데 그 인자의 징조가 그때에 두 번 봐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해요. 땅의 족속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늘과 땅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본질에서 피어나는 나의 현상을 누려야지 내 진실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만 그럴듯하게 보이면 이제는 그 거짓에서는 정말 톨스토이 같은 갈등을 느끼셔야 되는 것이에요. 땅은 통곡해요. 왜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초림 때는 안 볼 사람은 안 봤어요. 재림 때는 피할 수 있거나 안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본질계 전체가 전 우주에 원하는 것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무한 차원의 본질계가 완성되면서 현상계가 파멸돼요.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나팔은 항상 새로운 시작이죠. 택한 자들을 통해서 열리는 영원한 새로움이 열리는 것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택한 자에게는 항상 바라던 것이에요.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요한계시록의 택한 자들의 기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의 택하신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사건은 지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전 우주에 펼쳐지는, 택한 자들을 통해서 전 우주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 종말의 결론 말씀에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의 언급이 없죠. 종말까지, 환난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언급하면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면서 돌아오라고 부르셨죠. 근데 종말이 딱 시작되면은 하나님의 의식에는 택하심을 못 받은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식에는 거짓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거짓은 일루전이에요. 망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완성될 때 망상의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과도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히 그 자기로 있는 것이, 영원히 그 자기로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연결되나요? 현상계에는 가족이라도 있었죠. 거긴 가족도 없어요.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권고해요. 야, 내게 다 네 것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내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권고를 해요. 그런데 잔치자리에 들어갈 때는 큰아들에게 더 이상 권고가 없어요. 권고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24장을 묵상하면서 그 큰아들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상당히 기쁨을 느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괜찮은 아빠다 이러고. 근데 24장에서 풀렸어요. 종말 직전까지 그렇게 안타깝게 권고해요. 그러나 종말이 딱 임했을 때는, 현상 세계의 거짓이 사라질 때는 하나님의 의식 속에 거짓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에는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때 24장의 그때죠.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 의식 속에는 완전히 단절된 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재밌는 건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그 자리에서 또 내 마음대로 해요. 이 혈육은 내 마음대로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내게서 떠나가라. 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택함을 받는 것이 복이고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택하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은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나와 하나가 되자라고 초청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택하심을 받은 자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서 회개한 자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2번이나 또 앞에서 말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도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이것도 2번 딱. 들어오기 전에 분명하게 마태는 증거를 딱 해요. 이 회개한 자가 뭐예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4차원 세계 혈육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사람이 모르면 괜찮아요. 무슨 죄를 지었어도 사람이 모르면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왜요? 4차원 세계에 속해 있으니까. 4차원 세계를 사는 사람은 이 은밀히 보시는
무한 차원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고 모든 게 모든 것과 통하는 세계 아니에요. 그거를 전혀 모르거든요. 못 느끼니까 사람만 모르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개념과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해요. 개념과 생각에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마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모두 회개하십시다 그러니까 많이들 금식도 하시고 회개하려고 노력하셨을 거예요. 회개하려고 하신 분은 혈육은 회개가 없구나 하는 걸 만나셨을 것이에요. 그러면 회개 열쇠를 받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면 돼요. 나는 회개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내 가슴을 쳐야 되는구나. 그 시간이 디알레고마이의 시간이에요. 디알레고마이는 주님의 그 뜨거운 가슴이 내 가슴에 전도되어서, 선교 전도할 때 전도가 아니라 열 전도,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주님의 뜨거운 가슴이 나에게 닿아서 내 가슴이 뜨거워진 상태. 뜨거워졌다는 게 뭐예요? 에너지 레벨이 확 올라간 거예요. 이때 4차원의 현상 세계에 대해서 내가 죽어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기, 평생 설교 들어서 뭐가 바뀌어요? 그 설교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성경 읽기가 글자 읽기야. 글자 읽고 거기에다 의미 막 멋있게 갖다 붙일수록 뭐 사람들은 난리가 나지. 아니요, 그 글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실체를 만나면 희생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이 4차원 세계에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희생 그러면 손해보는 거. 왜 손해를 봐? 그렇죠. 4차원 세계에 왜 손해를 볼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코이노니아? 남편과 아내도 하나가 안 되는 판에 뭘 누구하고 지금 하나가 되는 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행위를 보면은 두 가지 행위가 있죠. 겉행위가 있어요. 이건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 예. 4차원 뿐이죠. 왜 이게 단절된 허무한 나 만들기를 계속해요? 이 숨겨진 하나님을 4차원 세계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모든 것 뒤에는, 모든 것의 본질에는 하나님이 들어있는데 그 숨겨진 하나님을 못 보죠. 이 모든 것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단절되면 죽는 거예요.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어요. 이 원래 하나였잖아요. 이 하나임이 회복되면서 뭐가 피어나요? 희생이 피어나요. 모든 행동이 영원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돼요. 왜요? 희생이 들어있으니까. 점검해 볼 수 있어요. 희생 그러면 나에게는 손해로 느껴지는가 아니면 복으로 느껴지는가? 이 복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참 축복된 사람이죠. 왜냐 그러면 이 희생의 통이 열려요. 그러면 내 앞에 지금 100가지가 있다 이렇게. 그럼 나는 하나를 희생해요. 그러면 이 100가지를 통해서 100이 나에게로 돌아와요. 이런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100배, 60배, 30배. 이 희생으로만 열리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희생은 이게 하나인 아픔의 열매예요. 하나가 되었을 때 너의 아픔을, 너의 기쁨을 내가 느끼잖아요. 그때 희생이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희생은 영적인 행융합을 이루어요. 말씀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거짓 원리로 되어 있다가
말씀의 원리가 운행 역사에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일어나요. 여기 키는 희생이에요. 그래서 만유와 통하기 때문에 형통, 예,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재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제 인생 코스에 준비해 놨어요. 그걸 무슨 불안과 염려로 살아요. 예, 이 말씀과 하나가 되고 말씀이 운행 역사하시며 좋았더라가 출발되면요, 뭐 그렇게 많은 거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어야 될 건 있어. 그래서 이걸 제일 잘 표현하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 150편 전체의 내용인데 시편 150편을 줄여놓은 게 시편 1편이에요. 4절에서 6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모르는 건 1절에서 3절이에요.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해? 예,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은 에너지가 낮은 사람이에요. 맨날 하는 게 단절의 게임이에요. 니하고 나하고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뭐 어떻게 하면 조금 이익을 취하나. 뭐 순 그런 거예요. 그게 모든 의식이 가서 끝난 거지, 삶이.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 하나님 교회는 율법을 그러면 이제 무조건 말씀으로 대체하세요.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는 대로. 말씀은 하나님 안에 우리 만유가 하나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이 하나됨이 일어나는 융합의 비밀을 자꾸 만나요.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4차원에서 회복되는 열쇠가 사무침이죠. 4차원은 다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소외되어 있으니까. 예, 거짓의 세상이니까. 말도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 말이 정말 내 진실인가 뭐 그런 거 생각하세요? 아니죠. 마음대로 해요. 근데 마음대로 했는데 행복이 없잖아요. 솔로몬이 고맙죠. 뭐.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보다 나는 더 성공했고 더 크게 이루었고, 그러나 그 후에 본즉 무엇이 유익한고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람 안에는 숭고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의 숭고함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돈으로 바꾸겠어요? 우리 사람 안에는 진, 선, 미가 있잖아요. 뭐 현상적인 걸 이거 뭐 잡고 있으면 뭐예요? 결국 또 놓을 건데. 실제로 있은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4차원 의식 속에서 뭔가 잡고 있는 것 같고 또 놓는 것 같을 뿐이지.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우주보다 더 귀한 이 숭고함, 이 귀함은 한번 살아보지도 피워보지도 못해. 이 가슴 깨어짐에서 우리가 4차원을 넘어설 수 있지. 4차원 의식으로 욕심 부리고 뭐 거기다 뭐 좋은 거라니까 하나 더 그것도 있으면 좋겠네. 이렇게로는 구원은, 하나님의 무한 차원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열리지 않아요. 이게 열릴 때가 맹목적인 열심이 끝나요.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삶이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도. 그런데 뭐라고 해요? 자기가 향방 없는 달리기를 했고 허공을 치는 주먹질을 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향방이 없고 주먹질을 하는데 허공을 쳤을까요? 눈이 멀어서. 뭐에? 욕심에. 이 4차원 세상이 준 욕심에. 망상을 쫓아요. 망상을 쫓아요. 광고 보시면 난 이 세상에 그런 걸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쇼핑만 하면 천국이 임해. 쇼핑만 하면. 그게 무슨 뭐
이 세상 드라마라는 게 전부 뭐 엔터테인먼트 이게 다 성공만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성공만 하면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대로 하는 사람 난 아무도 못 봤어요. 이게 다 망상. 4차원은 실제가 없으니까 망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망상을 딱 톨스토이가 느끼는 순간, 자기 삶에 느끼는 순간 삶의 토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냥 나와 내 가족 더 잘 살게 만들려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의 거짓과 헛됨을 딱 보는 순간에 뭐를 딛고 살아야 되는지를 상실해 버린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죠. 단절로 존재하든지 하나로 존재하든지. 이 단절로 존재하는 사람은 평생이 자기 증명이에요. 난 너보다 낫다. 난 너보다 훌륭하다. 나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에 모든 것을 다. 근데 그걸 하면 할수록 무기력해지죠. 뭐 그거 하면 할수록 막 점점 그렇게 된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자기 증명을 하면 할수록 더 무기력해져요. 왜냐 그러면 현재 자기와 자기에게 있는 것은 누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니고 내가 더 좋아져야 되니까, 더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영원히 모래알이에요. 근데 하나로 존재하는 사람, 이걸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가진 사람. 하나님 자녀 의식이 되면은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증명하고 뭘 더하고 덜하고 뭐 그런 게 그저 가슴이 아파져요. 내가 부족한 것도 가슴이 아프고 세상이 이렇게 참 신음하고 아픈 것도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면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네가 아픈데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건 단절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진 사람, 네가 아프면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근데 네 아픈 건 내가 같이 느껴. 이 공감에서 몸이 돼요. 통해요. 생명이 통해가지고 몸이 돼요. 이 생명이 통할 때 이 느껴지는 것을 사랑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이 자식이 돈 10,000불 탁 주면서 그 해결하세요. 이것도 좋을지 몰라. 이거 좋겠지. 근데 내가 힘들 때 자식이 내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뭐 큰 도움이 될 수 없는 그 아픔을 공감해 줄 때 너무 고맙고 위로가 되고 사랑스러워. 생명의 최고의 퀄리티가 사랑스러운 스윗네스. 이 단절의 거짓에서 모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단절은 불가능하잖아요. 단절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소외시켰어도 실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지금 통하니까 이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딱 단절됐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에 단절됐다. 그 즉시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 거짓으로만 가능한 이 마귀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평생이 보이게 해요. 현상의 나를 좀 만들어서 보이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소유도 좀 해야 되고 차도 그럴듯한 걸 타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뭐 집도 그럴듯해야 되고 직업도 그럴듯해야 되고 보람있게 일하면 되지 뭐 짧은 생에. 그래서 이 마귀의 이 술법이 그냥 계속 지금 몇천 년을 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누가 나를 만드셨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 외에 누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 가정법이 있죠.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고 천사가 수종을 받아야 되고 만국의 영광을 가져야 돼. 이 망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걸 못하면 자식까지 또 못 살게 해요. 자식 대해서라도 그걸 이루어야 돼.
그래서 이 역설이 나타났어요. 이 4차원 세계는 역설적이에요. 우리는 마음대로 해요. 거짓이니까. 거짓말 하는데 뭐 못할 말이 뭐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겨지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하나님이 숨겨졌다고 하나님 없는 줄 알지? 그래서 너네 마음대로 하지? 그걸 2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망은 숨겨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데 있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신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적으면서 시작이 그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왜요? 자원함이 아니면, 진실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택하심을 입은 자의 복과 영광은 첫째로 생명의 회복이에요. 생명은 속에서 피어나요. 겉에서 피어나는 생명은 없어요. 이 세상에 속으면 평생토록 겉에서 뭘 끌어들여 여기다 계급장 붙이고 번쩍번쩍거리는 거 달고 뭐 하여튼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속는 생명이 피어나요. 생명이 피어난다는 말은 속 사람의 비밀이에요. 속에서 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에고의 껍질로 딱 닫아버렸어요. 닫아버렸으니 겉에 보이기만 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이 에고로 닫혀진 내 속에 오시려고 하는데 살아계시면 오실 수가 없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에고는 리액트해요. 근데 죽어버린 것에는 에고가 리액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셔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셔서 내 중심에 오시죠. 에고가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부르짖잖아요. 내가 마귀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육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세상과 싸우실 수 있어요? 정과 욕심과 싸우시면 조금 나아져요? 이 종교는 그런 짓거리 해요. 싸워보면 나는 싸움이 안 된다 그걸 만나요. 그건 열쇠가 돼요. 마귀에 대해서 죽는 순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풍김받아서 마귀에 대해서 죽는 순간에 마귀는 나에 대한 모든 권세를 잃어버려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순간에 죄는 나에 대한 권세를 다 잃어버려요. 끊임없이 그걸 확인해 나가는 게 영생생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었다 그러면 또 살아나. 이건 영광의 부활이 아니고 에고의 부활. 그러면 또 선포하면 되죠. 한번 석 달만 해보세요. 마귀와 죄의 권세가 힘을 상당히 잃는 걸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뭔가 기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안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니까, 죽었으니까 나에 대한 정죄가 없죠. 혹시 부모님 장례 예배 때 벌떡 일어나서 너 관 싼 거 쓰라 그랬지? 이런 거 봤어요? 예, 죽으신 그리스도니까 정죄가 없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의 형상, 진짜 나를 말해보기 시작하고 살아보기 시작하고 고백해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종교뿐이에요. 무한 차원과 생명의 비밀을 전혀 몰라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가슴 뜨거운 희생, 손해를 보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이 통, 이런 거 안 보여요. 십자가, 뭐 교리는 뭐 달달달 알지 모르지. 하나 된 생명의 핵융합,
하나 된 자리에서 이 잠재력으로 있던 두 개의 생명이 하나가 될 때 이게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이 행유감을 몰라요. 톨스토이가 학문에서 찾다 못 찾으니까 종교에서 그걸 찾아요. 그 부분을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것은 나와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신자인 지식인들, 정교회의 신학자들과 수도사들, 진보적인 색채를 지닌 신학자들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새로운 기독교인들이라 불린 사람들, 즉 복음주의자들에게도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오래도록 살아남아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모두 자신의 수중에 넣고자 하는 것일 뿐이고, 나와 마찬가지로 삶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삶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면 그것이 상실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어서 그들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실제로는 나와 같은 부류의 계층에 속한 자들 중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재산을 더 많이 늘리려고 애썼고, 상실과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였으며, 나같이 신앙을 갖지 않은 모든 사람들처럼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았고,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별반 다름없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논리를 들이대어도 나는 그들의 신앙이 참되다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다른 교단들에 대한 정교회의 태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의 신앙과 사랑으로 연합해야 한다고 내게 가르치고 약속했던 교회가 그 최고의 대표자들을 통해서 내게 해준 말은 다른 종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삶의 힘을 부여한 것은 마귀의 시험이며, 오직 우리 종파만이 유일하게 참된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교회는 그들과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가톨릭을 비롯한 다른 종파들은 정교회 신자들을 이단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거짓 가운데 살고 있고 나는 진리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잔인한 말입니다. 종교와 신앙의 이름으로 무슨 짓이 자행되고 있는지에 나의 관심이 미치자 나는 너무나 끔찍해서 공포에 사로잡혔고, 정교회의 신앙에 질려서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전쟁과 살인에 대한 교회의 태도였습니다. 당시에 러시아는 전쟁 중이었는데 러시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빙자해서 동포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후의 혼란한 시기에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사들과 수도사들이 힘없는 젊은이들이 살해되는 것을 묵인하고 눈 감아주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행하는 이 모든 일을 보았을 때 나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종교는 개인적이든지 전체로든지 4차원의 거짓과 위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상 세계의 것이니까요. 거기에서 이 톨스토이는 물론 이 종교를 떠나지만은 자기 길을 발견했죠. 자기의 모순을 거기서 본 거예요. 자기는 이 삶의 4차원 세계의 현상과 조건과 이런 것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지키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구원도 원했던 거예요. 그 양쪽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깨달으면서 백작의 지위도 버리고, 그때 이 고백록 적을 때가 51세인데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것들이 많았죠. 저작권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이 나의 저작권은 내 것이 아니라 인류의 것이다.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저작권 다 포기하고,
백작이었으니까 영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영지도 그 노동자 농민들에게 다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그 부인하고 아이들이 반대해서 나도 다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반대해서 자기 목은 그 농노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에 의해서 파문되죠. 이 구원받은 자, 이 현상세계에 살면서 이 본질계 무한 차원을 만난 사람의 중심적인 특징은 현재를 살아요. 현재를 살아요. 지금 나의 현재는 최고의 복과 조화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한 주권을 가지고 선한 섭리를, 이하권이 생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 현재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거짓이든지 하나님이 무능력하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현재를 줄 수 있지만 내 그릇 때문에, 내 그릇만큼 정확한 섭리로 나를 지금을 내가 누리면은 다음 순간을 하나님 섭리대로 누리고 이렇게 되는데 4차원의 사람은 지금 나는 안 돼. 지금 나는 부족한 게 많고 이게 뭐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무것도 없지.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현재를 다 폐해버려요. 이 마귀의 아주 술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복을 자기가 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더 분명해져요. 현재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것 때문에 말씀의 원리와 그 섭리를 나 스스로 다 막아버리는 것이죠. 이 현재를 사는 사람의 특징은 열정이에요. 살고 싶은 게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갈 길이 있어요. 이 열정이 오는 것이 디알레고마이예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이 내 가슴에 전도된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1차 전도 여행 때 연습을 한 번 시키시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본격적인 자리에다 집어넣습니다. 바울이 그러죠.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알고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 바울이 겸손한 표현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드디어 만난 거예요. 무슨 설득하고 논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주님이 자기에게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왔을 때 이 가슴이 나누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자기가 가르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이걸 아주 멋지게 표현하는 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는데 안 보여요. 왜요? 아직 4차원 뿐이니까. 근데 이분들은 모든 정보와 지식을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봐. 그런데 그 똑같은 정보와 지식을 주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줘요. 이거 우리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가슴에 와 닿도록 가슴으로 전해줘요. 그래서 그 주님의 뜨거운 가슴이 닿았을 때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뜨거워졌을 때는 뜨거워진 줄을 몰랐어요. 예.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걸로 끝나요. 왜요? 생명의 통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지. 그래서 이 실제가 나타나면은 원하는 게 있어요. 함께 하기를 원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실제를 만나면은 그때부터 함께 하고 싶어요. 그 함께 하는 건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혼하라는 건 또 아니에요. 정말 걱정돼.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공동체를 시작한 120문도의 얘기에는 함께가 계속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뭐를 하라고 주님이 그랬어요? 떡과 잔을 나누라고 했어요. 예, 떡과 잔을 나누라고 했어요. 이 떡과 잔이 나누어질 때
뜨거워진 가슴이 비로소 서로에게 통하면서 뜨거워졌다는 걸 아는 거죠. 1820셀은 세상을 이기는 핵융합이에요. 사람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누구가 됐든지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 하다못해 취미생활을 해도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 된 관계는 복이에요. 그래서 떡과 잔이 뭐예요? 떡은 내 몸을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죠. 잔은 뭐예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와 내 안에 같은 피가 운행하고 있어요. 통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죠. 그 성경에 표현할 때는 떡을 떼신다 이렇게만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때 잔은 안 마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곤란한 거예요. 예. 떡과 잔을 나누었다라고 설명하는 거를 그냥 떡을 떼었다, 떡을 먹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의 열정이 이제는 생명 에너지로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820셀은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이런 프로그램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4차원 세계에서 본질 세계의 좋았다를 한번 우리 누리십시다. 우리 속사람이 피어나는 이 형통, 속사람이 피어나면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기 시작해요. 생명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까지 위임받았는데 언제까지 종노릇하고 살아요? 언제까지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할 거예요? 못 살아도 좋으니까 못 살아도 한번 말씀을 향해서 일어나 걷기는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1820셀은 우리는 만 15년을 줄기차게 여기를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끝내고 이제는 말씀을 사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